말씀 민수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인데요.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오늘 좀 2부 계속된 또 순서도 있고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1절부터 35절까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성경이라는 책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 이야기죠. 오늘도 바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나귀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에 먼저 사건의 전모를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유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이 코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지척입니다. 그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발락이라는 왕인데요. 이름이 좀 헷갈려요, 오늘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진군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괴계를 꾸미게 됩니다. 이번에 그가 꾸민 괴계는 무엇인고 하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로 아주 정평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센 어떤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주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만들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 힘 있는 어떤 예언자가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신하들에게 복술의 예물을 가져다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뜻을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발락을 따라가지 마라.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서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지니라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듣게 된 발락이 발람이 몸값을 더 올리는 줄 깨닫고 더 큰 예물을 준비해서 신하들을 2차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이전에 드리고자 했던 것보다 더 큰 것, 더 큰 물질을 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게 되는 자리로 발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발락에게로 이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발락의 떡고물이 너무도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의사타진을 또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범하게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뜻인데 물질이 많이 들어올 때 하나님에게 물어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난 명령을 하시는데요.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12절과 좀 달라졌죠? 12절에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0절 말씀에서는 발람에게 그래 함께 가는 건 허락해 줄 텐데 저주는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발람의 길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허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발람의 그 걸음을 용인해 주시는 거지. 지금 발람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우리 자녀들 때를 쓰면 허용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겠다고 때 쓰면 막다가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왜요? 관계를 깰 수는 없으니까. 그보다 중요한 건 관계이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죠. 비인격적 방식을 도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또 때때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들이 좋은 결과물로 나온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동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숙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발람의 그 욕망의 길을 허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손해되지 않도록 이 발람의 인간적 결정권에 대하여 하나님은 조치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 안에서 발람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는 큰 틀 안에서 발람의 계획을, 발람의 자기 주권을, 자기 선택권을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걸어가는 길이 욕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그것이 바로 21절인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를 안장해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았고. 보세요. 가라고 하셨는데 그죠? 20절에 분명히 가는 건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발람이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고민하다가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갔기 때문이에요. 발람이 지금 욕망으로 불타 있는 거예요. 빨리 복수의 해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은 사실은 가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인데 발람의 마음은
이미 복술의 예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의 길로 가서 어찌하든지 발락이라는 왕이 주는 떡고물을 얻어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욕망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구절에서 이제 나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길을 막으세요. 3번이나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그 나귀를 때리죠. 3번 때리자 드디어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 나는 너의 충실한 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몹시 때렸느냐라고 항변을 하자,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발락에게로 가는 길을 계속 이렇게 멈춰서고 있기 때문에 때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부터 좀 하고 이제 교훈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면,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적의 역사성과 사실성 내지는 기적의 재현 가능성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요. 그죠?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정말 이루어졌던 사실일까? 역사에서 정말 펼쳐졌던 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일단의 그룹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또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유효성을 갖고 있나? 계속 재현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성경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성경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팩트이고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전부 보수적 신앙의 지금 자리에 승선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성을, 제가 도저히 이게 가능해?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런 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런데 만일 자유로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허구의 이야기다, 마치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저 가공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효과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입증이 된다고 해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논리가 없지만, 논증이 없지만 신앙의 논증으로, 오직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건 신앙의 논증밖에는 없다고 해도 저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설사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적 이야기가 아니고 허구의 이야기라고 입증이 된다고 해도 저는 기독교 신앙 밖으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성경에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를 하락시킬 만한, 그것을 무시할 만큼의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과 관계없이 저는 성경에 제 인생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형성과 변화는 성경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 어떤 학자들이 성경의 거짓됨을 입증한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된 책으로 판명이 되는 한이 있어도, 된다고 해도 저는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하며 내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더 의미 있는 삶의 길을 말해주는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종교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기지 않는 동화 같은 기적 이야기를 만날 때 나귀가 말하고 나귀가 소리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고 입증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발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발락에게 가게 하시는 이중적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거기 고든 캐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이중적 의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서 발락에게로 가는 것을 허용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의 적을 무찌르시려는 그의 능력을 극적으로 입증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셨다라는 게 고든 캐디라는 사람의 설명이에요. 자, 발람을 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이중적 목적을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얼마나 선명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존재인지를 이 발람이 가서 이제 선언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복덩어리다. 이 말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발람이 안 가면 좋았지만 하도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심으로 발람이 궁극적으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일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세력들은 심판과 최종적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죠. 이것이 큰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발람을 발락에게로 가게 하셨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큰 의미의 거대한 의미로의 어떤 메시지만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와도 좀 개인의 이야기와 좀 이 이야기를 좀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경이라는 거대 담론은 횡포를 용인하지 않아요. 성경의 거대 담론은 개인을 말살하거나 개인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거대 담론의 횡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발람의 자유로운 결정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드러내고 또 악한 괴계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발람을 위한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왜 발람을 고집하셨을까요? 그리고 발람이 타고 다녔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발람에 가는 길을 3번이나 막으시고 가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해요. 발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고 계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발람이 그런 일의 도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귀가 대언해 주는 음성을 들으며 사실은 발람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나귀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대언자로 말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는 역사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길로 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위해서 발람을 고집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람은 끝내 25장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음행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아요. 그런데 31장 16절에 보면 이 일을 발람이 꾀어서 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자리로 끝내 떨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악의 화신으로 발람이 완전히 패망의 자리로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를 향한 돌아옴의 열망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을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어떤 대언자로, 말씀의 대언자로 쓰기를 원하신 거예요. 비록 그가 이렇게 악한 길로 치달아갔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욕망의 길에 하녀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발람조차도 끝까지 부르시기를 원했고 그에게도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제가 가롯 유다를 지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는데요. 가롯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시고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 발람에게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적용점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람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꺼내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여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를 수 있는 삶의 길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발람처럼 살다 끝나요. 발람처럼 살다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욕망의 하녀로 살다가 욕망으로 나아가는, 욕망에서 욕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슬픈 결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막아서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피어오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이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막으시고 오늘 발람에게 찾아오셨듯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피어오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이것을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끝내 발람이 갔던 그 최종적 길과 정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그죠? 발람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정반대편에서 승리와 이김과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인생의 길로 맞춰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현저한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격과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시고 탐욕의 종노릇하다가 맞춰질 인생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목매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의미에서 감격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여러분에게 감격이 빠졌다면 우리는 병들고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나요? 묻고 싶어요. 감격을 갖고 산다는 말은 은혜의식으로 산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의식으로 산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귀보다 부족한 우리들, 나귀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격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아는 자들의 특징 두 번째로는 구원을 써먹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구원을 써먹어야 된다. 제 표현이 아니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다가 목회를 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이루라가 사실은 구원을 써먹으라는 뜻이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이렇게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숙련된 도구들 우리가 사용해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듯 구원이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구원은 천국을 가는 천국행 티켓 얻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보장해주는 차원으로 구원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살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또 사역으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잘 써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위에 두 가지, 구원에 감격하고 은혜의식으로 살라와 또 그 구원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써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도 멋지게 수렴해지는 노래 한 곡이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이번 일주일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매일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한 10번도 더 듣고 20번도 더 듣고 여러 사람의 또 리메이크 곡으로 또 듣고, 한 여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노래를 잠깐 한 1절만 듣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고,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백만송의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끝을 내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만송의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난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을
심수봉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별나라로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다 들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2절과 3절을 듣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2절에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내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안겼다 말이에요. 3절에서는 이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 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별나라에 갈 때까지 수백만 송이의 꽃을 피우고 그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심수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에 감격하여 100만 송이 꽃을 피우는 일에 쓰여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을 맡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직분을 통해 교회 안에 한 발 더 깊이 발을 들여 놓으시고 100만 송이 꽃을 피우는 일에 헌신해 주시는 직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